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인데요.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읽었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성 절대 믿음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을 믿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부분은 주일 오후 예배 때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홍해 사건 다음에 곧바로 여리고성 사건을 믿음의 이야기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홍해 사건과 이 여리고성 사건 사이에 또 다른 사건,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중간에 있었던 다른 이야기들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에게 홍해 사건 다음에 여리고 사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이야기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홍해 사건과 여리고성 사건은 시간상 얼마 만에 간격이 있을까요? 40년입니다. 40년. 홍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에 비해서 여리고성 이야기는 40년의 광야 시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이야기가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의 갭이 있어요.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홍해 사건을 다룬 다음에 곧바로 40년이 지난 여리고성 사건을 가리켜서 믿음의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에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성을 도운 것이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었을까 말이에요. 그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은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40년 광야 생활을 보낸 것은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는 거기에는 믿음의 이야기가 없었어 라고 단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은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믿음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 40년의 시간 중에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만
중요하게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는 열심히 살아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업적을 세웠다. 사장이 되었다. 심지어는 대통령, 국회의원, 세상에서 높은 관직, 지위,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런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스펙은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봤을 때 홍해 사건은 믿음의 이야기가 맞는데 그 이후에 봤더니 믿음의 이야기 없는 거예요. 늘 불평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네, 마실 물이 없네. 늘 불평했던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불순종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로 여러 구절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기록하길 원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그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속에 믿음 있느냐? 믿음 있네? 그 이야기만 써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여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시험. 그 시험의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6장에 상세하게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군인들이 그 성문을 굳게 닫았다, 출입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일주일을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볼 때는 간담이 녹죠. 마음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들과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문을 닫자, 출입을 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보자 라고 한 것이죠. 이런 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특별했습니다.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6일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13바퀴 도는 거죠.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강나팔을 힘차게 불 때에 그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리고성을 승리하는,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아니면 간단하고 쉽습니까? 간단하고 쉽죠. 그냥 성 한 바퀴씩만 돌면 되잖아요. 성의 이 규모를 어느 정도가 될까? 우리 그냥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복궁
거기 광화문이나 거기 보면 사대문 있죠. 사대문 바깥으로 성 이렇게 둘레길 있잖아요. 그거를 한 바퀴 돌면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저는 안 돌아봐서 잘 모르지만 뭐 대략 한 1시간이나 2시간 걸린다 합시다. 뭐 2시간이라고 하면 그 2시간을 이렇게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굉장히 큰 그 성읍이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여리고의 그 여리고성 성터를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지금은 뭐 다 사라져서 그냥 그 흔적만 있지 뭐 그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규모는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처럼 대략 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시잖아요. 둘레길 돌잖아요. 또 어떤 분은 산에 등산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돈다는데 그 정도면 뭐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은 쉬운 것이었어요.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간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뭐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매복하라든지 공성전을 펼치라든지 땅을 깊이 파서 땅굴을 통해서 저쪽으로 건너가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전략과 전술을 내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성을 돌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도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살 때에 우리가 대충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가격을 낮게 책정해 놓고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쉽게 사겠습니까? 이거 가짜 아니야? 아니, 내가 대충 이거를 한 얼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가격을 낮추어서 구매하라고 내놓으면 우리는 덤석 사기보다는 의심부터 하잖아요. 이거 뭐 오래 못 가는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그것처럼 어떻게 여리고성을 돈 닫고 견고한 성읍이 무너져?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오히려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전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을 돌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오히려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처음 한두 바퀴 돌았을 때는 이제 순종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성을 돌았겠죠. 그래도 한 3번 정도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월요일부터 이제 6일이니까 토요일까지 성을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돌 때는 그래도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일째가 되면 목요일쯤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평소와 바람의 세계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잖아요. 평소에는 바람이 그냥 잘 안 부는 것 같아도 한 4번째 바퀴를 돌면은 바람이 조금 세기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여튼 바람의 세기도 좀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가 막 심하게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한 6일째 정도 되면 토요일쯤 되면 성을 돌 때에 땅이 약간씩 흔들흔들 미세하지만 여진이 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데 그래도 7바퀴 돌 중에 한 2-3바퀴 돌 때쯤이면 어느 집에 지붕에 기와장이 하나씩 똑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7번째 날 6번 바퀴를 돌면은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막 흔들흔들하면서 어느 집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쓰러지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런 징후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7째 날 마지막 바퀴 13번째 마지막 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쉽습니까? 야, 이게 뭐지?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이런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맞나? 이거 가짜 아니야? 그 물건 가짜잖아. 저 성 무너진 거 하나님 말씀 가짜잖아. 의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슷한 사례를 또 하나 찾아본다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이 들었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었을 때에 거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계집 여종이 정보를 주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주인의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 건데, 문둥병이 나을 건데라고 그 여주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이 남편에게 말해서 나만 장군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자, 이제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두렵잖아요. 적군이 우두머리가 왔으니 전쟁하러 왔나 걱정도 되고. 근데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문턱까지 왔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가 벗은 발로 나올 줄 아는데 나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나병이 낫는다니까. 그래서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요단강에 가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2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합니다. 자, 한 3번쯤 들어갔었을 때 나만 장군은 봅니다. 자기 몸을, 피부를 봅니다. 조금씩 나병이 나아지는 징후가 보여야죠.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6번 들어가도 그대로예요. 야, 이건 뭐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응? 우리 쫄병들도 다 있는데 내가 옷통 다 벗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그동안 나병 걸렸다는 것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괜히 이거 덜 추워가지고 완전히 이거 뭐야 이거 내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나왔어요? 7번 완전히 순종해서 들어갔다 나올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절대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사실 우리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성을 공격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니까 희생을 당하겠어요. 그냥 성만 돌면 되잖아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성을 도는 쉬운 방법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99%는 믿겠는데 1%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니죠. 99%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는 불신인 거예요. 진짜 될까?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한쪽 면은 믿음이고 한쪽 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곧 절대적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백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절대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7이라는 숫자에서도 우리가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이 완전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와야지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낫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에 7일간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잖아요.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완벽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절대 믿음과 온전한 순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인간적인 전략이나 전술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주장이나 경험이나 어떤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믿음의 행군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군.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7일간 여리고성을 도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을 갖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비결은 절대 믿고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러면 그들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을까? 절대 믿음, 온전한 순종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길래 이게 믿음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침묵이었어요. 침묵.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 보면 세 가지 말씀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이지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다시 말하면 침묵하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 본문을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할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꽉 못이 박혀야 돼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침묵이 믿음이 될 수 있죠?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기보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승리의 비결 아닌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장정 남자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 7월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군 현역 그 병사 수가 몇 명이었느냐 보니까 약 45만 명이더라고요. 45만 명. 이전에는 막 60만 대군이라고도 했는데 이제는 인구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45만 명이에요. 그러다가 2040년이 되면 계속 인구가 줄다 보니 15만 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 수가 60만 명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그 병사 수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육해공 다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60만 명의 대군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면은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두려운데 적은 수도 아니고 60만 명이 돌면서 와 함성을 지르면서 야 너희들 우리랑 맞짱 뜨자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과 함께 싸움을 하러 나왔을 때 싸움을 돕고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골리앗이 앞에 딱 서가지고 야 누가 나랑 맞짱 뜰래? 그리고 외치니까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 누가 나갑니까 지금?
하물며 그 한 사람이 해도 그렇게 두려운데 60만 군인이 60만 남자들이 한 목소리로 성을 에워싸고 야 우리랑 싸우자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큰 소리로 외치면. 그런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를 앞세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좀 전에 이 법궤를 들고 오셨던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발을 딱 요단강에 내딛자 요단강이 갈라진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때 이 요단강은 뭐 발목만큼 오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범람하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엄청 불어나가지고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도 없는, 휩쓸려서 물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첫 발을 요단강에 내딛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요단강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법궤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에 믿는 신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저것을 앞세우고 우리에게 오느냐? 두렵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 법궤를 앞장 세워서 너희들과 싸우러 왔다. 그러면 그들이 감히 두려워서 성문 다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침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을 돌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차라리 큰 소리를 외치는 게 안 나을까? 사다리를 타고 성벽에 올라가든지, 내 생각에는 무거운 기중기로 문을 부수든지, 특수요원을 성 안으로 침투시켜서 성문을 열게 한다든지, 이게 좋은 전략이지. 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침묵하고 그냥 성만 도르래? 그런다고 성이 무너져? 우리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올리, 네 생각에 올리, 그러면서 계속 자기 나름의 승리의 비결을 막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한 말 하지 마. 여호수아서 6장 10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침묵이에요.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침묵을 깨뜨리잖아요. 내 의견이 반영 안 되면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떠올리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다면 다 한마디 했을 겁니다.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는 어떤 사람은 말했을 겁니다. 있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이상해요. 그냥 공격합시다. 그냥 우리 안에 특수요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밤에 침투시킵시다. 또 성을 몇 바퀴 돌고 오더니 야, 우리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갑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법궤가 있는데 법궤만 딱 앞세우면 되잖아요. 성을 도는 것이 다 무의미하다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네 말이 맞다, 동의, 제청 막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분도 함께 성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법궤가 앞장서서 돌고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순종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비록 내가 억울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침묵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됐어. 그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을 돌고 있잖아요. 이 큰 난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결해 주시겠다고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막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을 탁 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입 다물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을 도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승리 방법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목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오늘 제가 광고 중에도 우리 성목교회 지금 긴급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목적 헌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놓고 그냥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뭐 이런 걸 또 우리가 또 해야 돼, 막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고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우리는 침묵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침묵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단순히 입만 다물면 될까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그냥 침묵인가요? 아닙니다. 침묵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침묵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말하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침묵하라는 의미예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기 보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과 같다는 것은 그동안 6일 동안 했던 방식대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두 본문의 공통점, 여호수아서 6장 12절과 15절의 공통점은 모두 다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던 시간이 하루 중에서도 이른 아침, 아직 깜깜한 새벽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6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성을 돌 때에 새벽 시간에 돌아라 시간을 명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낮 시간에 돌아도 됩니다.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늦은 오후, 해 떨어지기 오후 시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새벽에 깨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님, 저는요 아침형 인간 아니에요. 새벽잠 많아서 못 일어나요. 그냥 오후 좀 돕시다. 그러면 안 되나요? 새벽에 일어나.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안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트기 이전에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새벽에 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왜 동이 트기 이전에 이른 시간에 새벽에 이들은 성을 돌았을까? 새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죠 제가?
어느 시간에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 새벽 시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새벽 시간.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면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많고 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새벽은 조용하잖아요. 세상의 잡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일들이 지금 아직 시작되기 이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새벽은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은 대략 한 4시경에 일어난 거예요. 4시쯤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열을 갖추고 성을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아침밥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서 무엇을 했다고요? 진영에서 자니라. 또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또. 저도 때로는 잡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번거롭잖아요. 조금 그냥 새벽 시간 조금 늦추어가지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그냥 그 다음부터 잠 안 자고 하루 보내면 더 좋잖아요. 생활 리듬도 맞고. 만약 낮 시간에 돌면 이점도 많잖아요. 여리고성 주변 지리에 익숙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새벽 시간에 돌다가 돌불이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다치잖아요. 무릎 깨지잖아요. 그럴 바에는 낮 시간에 돌면 안전하잖아요. 괜히 뭐 절벽에 떨어질 일도 없고. 근데 왜 굳이 곤히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게 하셨다가 또 수고리 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피곤하니까 잠자요 올까요?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수고롭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벽을 깨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새벽이야.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좋은 시간 없기 때문이야. 그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무엇보다도 성을 낮에 돌면 전략상 이점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두에 언약궤가 가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을 다 닫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함께 오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낮 시간 돌면은 법궤가 뭐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번쩍번쩍번쩍 막 햇볕에 막 빛이 나니까 막 눈이 부실 만큼 큰 그게 돌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와 이쁘다 아름답다 이게 우와 무섭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유에서 낮에 성을 도는 것은 전략상 매우 유리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곤히 잠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성을 돌았어요. 그 새벽 시간에 성을 돌았다는 것은 여리고성 주민들이 다 깨어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저 보초병이 몇 명이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을 도는구나. 아이고 내일도 도나. 그러는 거지 뭐 다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벽에 성을 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전략상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새벽에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군가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앞에 어떤 대장이 1중대 천천히, 2중대 조금 빨리, 3중대 뛰어 뭐 이렇게 중대장이 말하지도 않았어요. 모두들 조용히 앞에 사람의 발자취만 따라서 쭉 아무 말도 없이 정적 상태로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서 곤히 또 자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 한 바퀴 돌고 가서 또 자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무장한 군인들과 이스라엘 장정들이 성을 돌 때 그러면 노인들과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보 잘 다녀와. 아들아 잘 다녀와. 아빠 잘 다녀오세요. 저는 자고 있을게요. 그거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실제로 성을 돌지 않았지만 다 자기의 진영 텐트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바퀴 돌고 올 때까지 그들은 집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는 새벽기도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장정들은 새벽에 성을 돌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실 거야. 이 성을 무너지게 하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바퀴를 돌 때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그들은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져. 이걸 믿고 기도하면서 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선목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 제목을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큰 장애물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큰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다 있잖아요. 건강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어떤 취업 문제나 진로 문제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다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애물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말만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 침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다리가 불편해서 좀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드신 분은 집안에 어떤 골방에 들어갔더라도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침묵하며 기도로 전진할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승리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새벽 기도의 행진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였어요. 7째 날 새벽 성을 7번 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면서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처음으로 침묵을 깨트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리고성 사람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성만 돌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성을 지나자 여리고성이 한수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순종을 일시적으로 하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6일간은 잘 돌다가 7번째 날에 성을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6일째 매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13바퀴 다 돌았어요. 그런데 양강나팔이 울릴 때 함성을 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온전히 순종할 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와 그의 왕과 그리고 그의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를 예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 되는 것이었어요. 승리가 이미 내 것인데 우리는 걱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과거형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므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였다. 그 순종은 침묵에 있었고 침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루 중 첫 시간에 새벽 시간을 깨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드릴 때에,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나의 사업과 나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할 때에, 우리 선복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절대 믿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 선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기도로 뚫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이 붙이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잖아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새벽을 깨우지 않았어요. 제사장들과 온 장정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뚫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